태어난 지 생후 19개월 이후부터 평생을 시각장애로, 청각장애로 삶을 살았지만 또 세계적인 미국의 작가로 또 교육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헬런 켈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헬런 켈러가 남긴 글 중에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수 없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라.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도록 하라.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도록 하라.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도록 하라.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짧은 글인데 보고 싶은 건 마음껏 보고, 듣고 싶은 건 마음껏 듣고, 말하고 싶은 건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보고 싶은 건 마음껏 보는 것, 또 냄새 맡고 싶은 건 마음껏 냄새 맡는 것, 듣고 싶은 건 마음껏 듣고 말하고 싶은 건 마음껏 말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일상처럼 누리며 살면서도 기적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자, 말을 못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획된 사역을 마치고 다시 건너편 갈릴리 호수 근처로 오셨을 때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다시 오셨을 때 한 병자를 사랑한 사람들이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안수해서 이 병자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좀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양쪽 귀에다가 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손가락.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갖다 댔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셨는가 하면 에바다라고 외쳤다 그래요. 에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했는데,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뜻을 풀이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람어 음력으로는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열려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소리쳤다는 거죠. 참고로 당시 사람들에게 침은 이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대며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또 행해졌던 행위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앞본문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모습 보게 되는데, 그때는 말씀으로 그냥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병자는 무리들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왜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병자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갖다 댔을 때 이 병자가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면 기운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떤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존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터치를 하게 되면 더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어떤 언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갖는 마음이 무엇이고 어떤 기운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까지 수준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병자 입장에서는 평생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손길을, 그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양손가락이 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혀에 손이 딱 닿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진 그 기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 기운은 사랑의 기운이고 자상함의 기운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그 인정받는 기쁨, 사랑받는 기쁨,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판단하고 보시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터치되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손에 손가락을 넣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입에다가 침이 묻은 손을 갖다 대신 것은 이 병자가 더 생생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능력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병자의 양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이 묻은 손을 혀에다 갖다 대고 에바다, 제가 목이 좀 상했는데 아마 아주 깨끗한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쳤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35절 보면 이 병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5절은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런 거 좀 놀라세요. 좀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놀라세요. 듣지 못하던 자가 들리는 겁니다. 에바다 했을 때 들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던 자가 혀가 풀려가지고 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병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분명히 병자는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이제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입이 열려서 말을 분명하게 하는 놀라운 영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했을 때 귀가 열리고 입만 열렸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 병자에게 귀가 열린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입이 풀려 말이 분명해진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랍게 열리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바다라고 했을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동시에 영적인 눈이 확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이 병자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사랑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그랬을까? 36절을 보면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36절을 보면 이 병자와 이 병자를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어떻게? 널리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생의 사역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널리 전해야 될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절대 아무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은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널리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놀랍니다. 또 놀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칭송하는 역사를 3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닫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셔서 삶의 닫힌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만 사복음서로 보면 동일한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다 그러면 더 열려야 돼요. 더. 그렇다고 지금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기쁘고 즐겁지 못하다면 더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야 됩니다. 이전에 열렸던 그 사이즈로는 신앙생활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열려야 돼. 더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뭔가 하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반드시 세 가지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첫째는 듣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신비로운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마이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의 분량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 있잖아요. 종일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또 어떤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보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보는 기쁨. 무엇을 보느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테면 전에는 어떤 상황과 현상들을 볼 때 그냥 육적인 눈으로 그 상황만 보게 돼요. 상황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약 열리면 그 상황과 그 현실들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안목으로 그 상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느끼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이를테면 오늘 치유받은 병자와 함께한 사람과 이들을 통해 놀라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쾌했어요, 기뻤어요? 기뻤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널리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최고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안에 행하셨던 기적 이외에도 다 기록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들도 목격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쾌해집니다. 나중에는 악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은 그 사건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함께하심과 역사를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이에요.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관련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전하는 기쁨이.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더 널리 전파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뿐만 아니라 삶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요,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물론 누리겠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여러분 누리셔요. 그 기쁨도 소중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기쁨보다는 영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삶이 즐거운 거예요. 삶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적으로 누리고를 원하는 그 기쁨들이 내 삶의 현장에 좀 부족하더라도,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그 기쁨이 내 삶의 현장에 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며 살기 때문에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쁨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빚지면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안 만나보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늙고 저렇게 지금 무식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삶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비방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그러나 정작 노아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서도 보면 힌트만 주고 그 삶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 치유함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을 거라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하지 마, 제발. 오늘 일 너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전하지 마.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막 더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과 그 삶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명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일일이 다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 오늘 사건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삶에 닫힌 문제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며 우리의 삶과 인생이 더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생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때 오늘 이 병자가 자신의 그 삶의 닫힌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그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심으로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삶이 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생애와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한 번 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데 열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텐데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 풍성한 더 놀라운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에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처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